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난 자,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이 거듭남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요, 생각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세계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내 정신으로 인해서 내 의식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과 세계가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원리가 하나의 법칙인데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법칙이나 자연 세계 속에 있는 법칙이나 같습니다. 이것을 논증하고 증명하는 게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는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 속에는 세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 중에서 중요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 의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의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서 있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살아있습니다. 미래도 또한 우리 현실 가운데 돌아와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의식 속에 반영을 해서 다 현재화 시켜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의식 속에는 세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간적으로만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현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기억으로서 내 현재에 존재하고 미래는 기대로서 내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모든 인간 정신들이 산출해낸 그 산출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르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의식의 본질이 보니까 하나의 고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이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의식의 본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본질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정신은 미래까지 다 현재로 만들어내는데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 실존의식이고 이 실존의식의 그 내용물은 고통이더라. 그리고 고통은 모두 다 미래에서 왔더라. 우리 정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현재화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현재로 끌어와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라.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제시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내 안에 재현시켜낼 때,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내 안에 실현시켜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기독교의 세례가 오히려 그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그런데 그것을 죽음을 우리 안에 수용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였고, 그 세례가 바로 이 거듭남으로 결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이 해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이 실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거듭난 자, 주와 함께 다시 산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실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 이 15분 1시간이죠. 이 시간만큼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실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접목시키고 이 복음이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실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이고 거듭남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진정으로 나아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존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이고, 이 기도의 시간이 진정한 제사의 시간이 되어질 때, 십자가 제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신의 세계 속에 펼쳐진 우리의 의식, 이 안에 세계가 다 담겨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혼인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와 혼인잔치의 생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나아가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15분 정도를 우리는 좀 할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인데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혼자서 외롭게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주님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항상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도 여기에서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진정한 죽음인데요.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항상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을 체념이라고 표현했고요.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했고, 하이데거는 기투를 통한 하나의 죽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죽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실현을 시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현재일, 장래일, 높음, 낮음,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우리에게 실현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세례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행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이 의미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가 제목이 길어서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라고만 써놨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고가 여기서는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바칠 때, 이 번제는 항상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하루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걸 얘기했죠. 미래의 모든 것을 끌어와서 우리는 고민하는 자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날 가봐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제사의 제물로 바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상호 헌신 맹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칠 때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아침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의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바치면서 우리를 함께 바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바칩니다. 내 생명 바칩니다. 하는 이 기도를 깊이 있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목숨 바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연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이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세례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있고 피 세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피의 세례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피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피의 세례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할애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사건이 되도록, 이것도 이제 어설피 하면은 하나의 문자로 빠집니다.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간절한 만큼 이것은 사실로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약할 때에는 이건 이제 문자로 변합니다. 형식만 있고 실질이 빠집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정확한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면 이건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가 약할 때,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의 형식이 돼갑니다. 실질은 빠지고 형식만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정확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계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분이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이분과 연합해 있습니다. 이분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분의 이름으로 곧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속죄소에서 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이 속죄소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차례씩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씩만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속죄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위가 이제는 넓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혈육으로 넓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나라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혈육, 여기까지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요, 이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나라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혈육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그 위기가 없어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혈육, 이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빠지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진정한 긍휼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 가운데 그 시각이 가 있어요. 그건 나라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더 위태롭습니다. 다 주님을 믿으려고 왔는데 이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있는 성도가 더 불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나라보다 더 깊은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은 사실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라 사랑으로 깨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위태함을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눈물로써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곳에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다 운집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세계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조직들의 소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세계가 다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결이 될 때 이곳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하늘에서 해결이 될 때 이 땅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수호신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모든 이 존재들의 그 수호신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15분씩 방언으로 깊이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방언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에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그래서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5분 정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이름으로, 이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화되고 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와 함께 죽고,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고, 주와 함께 나를 바쳤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나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이 의미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아까 실존주의를 얘기했는데 끝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미래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문제는 끝없이 다가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느냐? 바로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이 지식으로 이 모든 염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주셨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환난과 곤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혹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다. 이 지식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왔다. 내가 이 생명으로 산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제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외치고 바로 이 생명을 더욱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생명으로 이 시간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이게 바로 주님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내용물은, 성령의 내용물은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핵심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이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서는 이것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순교자가 되었다. 내 인생을 바친 자다. 이 고백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현실도 또한 능히 극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기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 안에 실현시켜내고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내가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제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바치면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바치면 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산자가 되었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나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내 모든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놓고 15분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5분 내가 주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이는 주님이시다.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이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15분 정도를 우리는 깊이 있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은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 향해 죽으시고 나라 사랑으로 다시 사신 주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지금도 피값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속죄의 보좌 앞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율법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도 이 율법을 이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본성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오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이고요. 항상 기도하는 이유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분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끝없이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이것을 우리는 끝없이 15분 동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의 본질이다. 내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의 이러한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다. 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내 본질이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15분 정도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늘 주인이 내 안에 오셨다. 하늘 주인이 내 안에 오셨다. 그때 오순절날 주님과 교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이 선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주님과 약속된 그 자리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 제단이 선 곳에 우리가 가서 이 주님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성령을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선 곳에 이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 주님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15분 정도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건, 이것의 주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분유되었습니다.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본질이 바뀌었으며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이 주님과 연결되었다. 내가 이 생명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도 제가 이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개념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15분 1시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있고 이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께서 이때 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만나를 매일매일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만나는 하루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아침에 하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부음바 되게 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힘으로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사건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주는 요소들이 몰려오는 것은 전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요, 미래를 현재로 끄집어 와서 생겼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바라보는 자만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하는 자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임한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에게 현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나라 사랑의 이 행위가 쉬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나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그 행위를 오래 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딸려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주님이 바로 나라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